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에서 떠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의 치유와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행여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고쳐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쉽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심지어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교만한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모세를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움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미리암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과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며 미리암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 직후 미리암은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미리암처럼 시기 질투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병에 걸린다면 이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모두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울왕도 다윗에게 시기 질투의 마음은 가졌지만 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지라도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질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병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리암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선택된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리암에게는 여선지자로서 모세를 돕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사랑하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질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더욱 교만해져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므로 나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인지 자신의 죄로 인한 질병인지 영적인 문제로 기인된 질병인지 일반적인 질병인지를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은 몇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의 나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병임을 알았습니다. 죄로 기인되어 얻은 질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나병을 앓게 될 것이라는 말을 모세를 통해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갈 때 뼛속 깊이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더욱 낮아졌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은 미리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만약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라는 감동을 직접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면 주변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실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나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살고 있는 진영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병이 걸린 것도 수치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진영 밖으로 내쳐졌을 때 미리암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부끄러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내쳐졌을 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이동했습니다. 만약
미리암을 더욱 수치스럽게 하고자 했다면 미리암을 홀로 남겨둔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진영 밖에 머물러 있을 때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쫓겨난 후에 자신을 기다려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7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일이 지났을 때 미리암의 나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을 때 스스로 나병을 고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믿음까지도 산산조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질병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폭군처럼 때리시며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게 된다면 미리암처럼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십니다. 혹독하게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속에 거하지 않도록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때때로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요한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을 앓고 있다고 분별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미리암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질병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진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주요는 물론이거니와 부끄러움까지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더욱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